주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함께 나누어왔습니다.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마지막 부분인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번째의 청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대화하시면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제일 큰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십계명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주기도문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겁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10계명으로 넘어가면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또 이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서부터 세 번째의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이제 제일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기도죠. 그리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건 뭡니까? 일용할 양식. 다섯 번째 거는 용서에 대한 문제. 여섯 번째는 보호에 대한 문제. 이렇게 갖고 이 제일 큰 계명이 어떻게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첫 번째의 계명이 뭐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거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의 계명의 그 출발선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것부터 알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즉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뭡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과거에는 이 우상이 보였어요, 사실. 지금도 많이 보이죠, 여러분들. 무슨 이렇게 그 돌로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나무를 깎는다든가, 하여튼 무슨 해, 달, 이런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우상의 모습을 띄고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것들보다 더 센 우상이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한쪽의 마음이 치우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뭡니까? 우상은 만몬이에요, 만몬. 만몬은 여러분들 재물의 신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맨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먹을 것 같고 하잖아요. 먹을 것 같고. 이게 가장 인간을 이렇게 유혹할 수 있는 아주 이 우상의 제일 커다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우상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즉 만몬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부함의 표현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제일 커다란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신다는 게 뭡니까? 억압하고 강압해서 무슨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통치거든요. 그래서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래서 이 맡김의 표현이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몬에 이끌리는 삶을 거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이 만몬적인 혹은 아담적인 그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의지해서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이 첫 번째의 기도의 내용이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에서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노고와 걱정 그리고 하늘의 은하조차 어떠한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을 책임을 지시는데 그 통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통치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일용할 양식의 바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뭐를 기도할 수가 있느냐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일 큰 바탕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나 나에게 있을 어떤 해라든가 아니면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없애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이웃을 사랑을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죄로 나왔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여러분들 빚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말을 누가는 헬라어에서조차도 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마태가 얘기하는 그 빚을 죄로 바꾼 이유는 유대인들이 죄를 하나님께 대한 빚과 이웃에 대한 빚으로 본 것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는 그 대상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냥 빚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정말로 이제 빚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빚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죄로 바꿔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인들을 배려해서 이 죄라고 이제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어쨌든 여러분들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요것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빚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 기도를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불쌍한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악을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 누굽니까 이게? 이게 나예요, 나.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게 이웃이에요, 이웃. 그러니까 일반 달란트 빚진 나를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이웃을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서약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이 용서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세 번째 청원입니다. 이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세 번째의 청원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하심. 이게 여러분 뭡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됨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심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실현하신 겁니다. 그게 요 다섯 번째 기도의 어떤 그 핵심적인 모습인 거예요. 스데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뭐냐면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했고 이 통치하심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용할 양식.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두 번째는 이웃사랑. 그 모습이 뭡니까? 용서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용서로.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했을 때 얼마나 손해를 볼 것인가, 아니면은 얼마나 그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면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호를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다 어떻습니까? 이 통치 가운데에서 쭉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뭡니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겁니까? 우리가 참 이게 성경이라는 게 참 신기한데, 그 민수기에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은혜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평강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게 축복의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것, 이것이 뭐냐면은 이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을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으로 우리들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에서의 그 용서하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